주님의 천박한 초등학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틀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히게 합니다. 즉, 너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잖아. 광주 사람은 본래 그래. 우산동 수준에 맞게 살아. 어쩔 수 없어. 이런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어른들이라면 춘향이라는 이름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었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도 기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생 이상은 살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기생이라는 신분이 그녀의 삶의 수준을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몽룡 때문입니다. 이몽룡이는 양반집 아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엘리트 집안의 대단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좋아했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감히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향해 다가오면서 한 말은 하나입니다. 너는 기생이 아니야. 너는 여자야. 운명의 틀에 가두지 말고 나와 사랑을 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춘향이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은, 자기 수준에서 그 말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기생의 딸이 기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내가 당신과 같은 남자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춘향이는 이몽룡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생이 아닌 여인으로 사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앞불사 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전근을 가면서 이 두 사람은 다시 헤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기생은 관노비, 관아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관의 허락 없이는 떠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결국 춘향이는 다시 기생의 자리로 돌아갈 운명에 놓였습니다. 기다렸단 듯이 그 거울에 못된 사또, 우리로 말하면 군수쯤 되나요? 아니면 면장쯤 되나요? 변학도가 춘향에게 외칩니다. 너는 기생이다. 와서 소청을 들어라. 그 말은 단순히 하루 저녁에 잠자리를 요구하는 이런 수준의 단계를 넘어서 너의 팔자,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네 수준에 무슨 한계를 인정해. 꿈꾸지 마라. 태어난 대로 살아. 너는 기생이야.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4장 3절, 4장 9절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데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9절에서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원문 도서로 보면 초보적인 원리, 기초, 구조, 존재의 질서를 규정하는 뜰,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을 규정하고 묶어버리는 영적, 문화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은 태생적, 사회적 신분에 묶어버리는 구조. 당시 율법, 규칙, 조건으로 인간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구조. 환경과 실패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구조. 너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제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인간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천박한 초등학문, 구조의 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됐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되었음에도 너는 왜 다시 약한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너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는데 왜 너 삶의 수준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냐는 거야. 9절 말씀, 신학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선언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존재, 존재적 수용, 신분적 확인, 신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아들로 안다. 나는 너를 자녀로 인정한다. 너는 내 가족이 되었다.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청 들지 않아서. 끝까지 그는 감옥에서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객기로 버텼습니까? 아니, 이몽룡이가 춘향에게 했던 말, 그 말 한마디를 붙들었습니다. 너는 기생이 아니야. 기생의 딸로 태어났지 너는 기생이 아니야. 너는 기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청을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적 확신이 그녀의 삶의 수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그의 몸뚱아리는 출애굽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떡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파서 불평 정도 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신분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간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지만 그는 노예 수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죄수로 살지 않았고 노예로 살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수준은 여전히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우리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청사교회 부흥 미션, 네 교회를 통하여 부흥 미션, 세계 열방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지점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너희가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항상 부잣집 문 앞에서 눈칫밥 먹었던 하인의 정체성으로 사는 겁니다. 전에 귀신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우환이 들면 어떨까? 아, 이렇게 하면 어쩔까? 공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늘 남에게 얻어먹고 살았던 그 의식이 지금도 나를 지배해서 충분히 커피 한 잔도 밥 한 끼도 연말에 살 법도 한데,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나는 빚이 많아, 나는 빚 갚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찌질해, 나는 평생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부인이 잡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부인이 또 정체성이 분명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식이 충만해. 내가 한번 하고, 남편이 네가 벌어서 해라, 네가 돈을 벌어봐야 돈 아까운지를 알지, 이러면서 또 콩나물값 운운하고 깻잎값 나오고, 우리 집안에 전기세가 얼마인 줄 아냐, 핸드폰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집안에 번 놈은 나 혼자고 쏜 놈은 다 쏜 놈이다. 그 라디오 틀어놓은 것 같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레파토리가 변함이 없는 그 인생.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저는 돈을 사치하고 살자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돈을 뿡뿡 쓰고 허세 부리며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런데 우리를 가둬버리는 구조적인 틀이 있어. 틀이, 구조적인 틀, 환경의 틀. 춘향이가 가지고 태어났던 그 신분의 틀이 있듯이 그 틀을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하는데,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잘도 놀아납니다. 우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래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 너의 과거를 봐라, 너의 실수를 봐라, 연말에 처리할 카드값을 좀 봐라, 너의 환경을 봐라, 네 신세를 봐라. 정치는 아무나 하냐? 사장은 아무나 하냐? 지도자는 아무나 하냐? 돈이 있어야 하지,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짧아도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면 그 교회가 광주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도의 의식 구조가, 우리는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에 나오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연조가 짧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낮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지 꿈 때문에 형통했나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7절에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신분에 걸맞는 싸움을 하며 삽시다. 신분에 걸맞는 싸움이 뭐냐?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싸움은 제발 조건, 비판, 평판에 흔들리지 맙시다. 제발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 어떤 이력서를 낼 때에도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래야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아 버렸듯이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청사교회 섬기는 우리 보고 때로는 이상하다고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연말에 사람들 우리 보고 미쳤다 신경 쓰지 말자는, 그 말을 듣지 말자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말씀은 안 들으면서 그런 말은 잘도 들리나 몰라. 설교 제목은 모른데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한 말은 들어버려. 또 여러분은 반대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엄청난 말을 많이 했는데 어이구 나는 이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이 교회에서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네. 그런데 온지 3달도 안 된 것이 이 교회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오집사,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사람들이 나보고 얘기한다네.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쏙쏙 들어오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력이 떨어져 가지고 보청기를 끼신 분들이 다 불편한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뭔 말할 때 듣기 싫으면 빼본다는 거예요, 보청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린대. 너무 좋대. 이 가정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은혜스러운 얘기할 때는 끼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 빼버려 그냥. 주여. 우리가 꼭 보청기를 넣었다 뺐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얼마든 조종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평판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자. 신분에 걸맞는 싸움. 두 번째는요, 신분을 기준으로 삶의 수준을 회복하자. 신분을 기준으로 삶의 수준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수준에다가 신분을 맞춰버린 게 아니라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분이 지도자니까, 청사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은 제가 밖에 나가서 거지같이 살면 좋겠어요? 목사같이 살면 좋겠어요? 대답해봐요. 내가 밖에 나가서 계속 빌빌대고 얻어먹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섬기고 오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청사교회 보고 어려운 교회라고 안 해. 사람들이 더 이상 우산동 보고 광주에 못 사는 동네라고 안 해.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굳어진 것인지도 몰라. 오늘 또 조봉희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회 붕괴하려고 오시잖아. 벌써 조사를 다 해보셔가지고 월요일 날 점심은 옆에 고려인 마을 가서 그 러시아 무슨 건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또 목사님하고 잘 아신대. 그게 집회 간다 그랬더니 청사교회 너무너무 잘한다면서 그분이 점심 한번 대접한다. 또 만나보면 아는 사람이겠지. 어느덧 청사교회를 어느 누구도 어려운 교회라고, 망해가는 교회라고, 힘든 교회라고, 광주에 못 사는 동네 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창자의식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어떤 회의를 하고 회비를 각출하고 나서 항상 남은 것, 안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섬깁니다. 거기서 회비 받아다가, 차비, 교통비 받아다가 뭔가 쓰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좀 고민하시자고요. 신분을 기준으로 놓고 말하는 것, 헌신하는 것, 움직이는 모든 행동 거지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에 춘향이는 마침내 기생이 아닌 이몽룡의 정실 부인이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몽룡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조선 신분제 사회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반전이었습니다. 반전. 기생의 딸이 양반가의 본처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실제 역사에서는 거의 불가능. 그래서 이 춘향전은 신분을 넘어선 의로움과 정절의 승리, 꼭 계시록과 닮았어요. 춘향전이 계시록과 닮았다고요. 황제의 권세 앞에 종려가지 손에 들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노래하는 요한 공동체와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춘향얘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의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은 정절이 우리 배그 민족과 우리 민족의 정서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초기 판본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은 훗날의 그 춘향전 판본을 보면 확장판에서는 이몽룡이는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면서 고위 관직에 오르고 춘향은 그의 곁에서 지혜롭고 현숙한 부인으로 잘 살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분을 붙들고 살 때, 사람들의 말 붙잡고 우리 가문의 이야기, 족보를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신분을 붙잡고 살 때, 행돌리에 새겨준 새 이름을 붙잡고 살 때, 편합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몽룡이의 사랑 고백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제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신문 광고 보고 대통령 이야기 듣고 계획 세우지 마세요.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올해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인생 별거 있냐? 그것이지. 이런 분들을 볼 때 나는 왜 이 땅에 살아있냔 말이야.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더 많은 사람, 우리 지금 그늘 만드는 사람들 헌금하는데 진짜 10만 원씩 제주도에 있는 성수한테까지 10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110만 원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1000만 원 할 수도 있어.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100만 원 헌금 한번 만들려고 서로 10만 원 내냐 5만 원 내냐 5만 원씩 모아서 50만 원 10만 원 내서 100만 원, 물론 개인적으로 100만 원 한 것도 있지만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우리가 뒤에 나무 심어봤잖아요. 한 그루 큰 나무 1000만 원 하더라고요. 50만 원짜리 나무도 있지만 1000만 원짜리 나무 정도는 세워야 그늘이 크게 만들어져. 우리가 내년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나무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가능하냐? 하나님 내가 삶이 좋아지면 나무 심을게요가 아니라 내 신분에 걸맞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답게 말하세요. 부흥 미션에 미셔너리답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장답게 말하세요. 어떤 밥 먹을 때만 어떤 질서 순종하라고 말할 때만 목양장 말하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순종할 때 헌신할 때도 목양장답게 하세요. 목양장답게. 목양장을 무시한다고 어떤 분은 성질을 내더라고요. 왜 무시했을까요? 영적 권세가 안 생기니까. 왜 권세가 안 생기질까요?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안다? 영계는 다 압니다. 여러분 책을 읽기로 했어. 안 읽었어. 우리는 아무도 몰라. 읽은 척 하면 돼. 책 제목 놓고 요약해달라 그러면 인터넷이 챗GPT가 다 해주는 시대야. 진짜 읽었냐 안 읽었냐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귀신이 압니다.
진짜 책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기는 거고, 깨달은 척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만, 진짜로 영계의 세계에서는 진짜로 순종한 사람만 파워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는 척이 아니야. 하는 척이 아니란 말이에요. 봉투만 11조가 아니라 진짜 11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알고 귀신이 아는 거야. 여러분, 신분에 걸맞게 말하자고요. 하나님 배답게 말하자고요. 신부답게 말하자고요. 신부들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신부들아 기뻐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보자고요. 삶에 맞게 내 신분을 줄여버리지 말고, 몸뚱아리만 출애굽했고 여전히 정체성은 애굽 사람인 거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망하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광야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찬송하며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광주에 참사가 일어난 것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갔겠지요. 그런데 오후에는 뭡니까? 오후에는 뭐 연말에 돈 좀 벌어서 뭔가 식구들하고 맛있는 밥 한 끼 먹어보겠다고 했겠지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마무리되는 그날 1차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인생이 있고, 상조에 가입된 보험이 와서 장례 치러준 인생이 있고, 내 영향력 아래, 내 그늘 아래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받고 도전받는 장례식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네요.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광주의 중심 교회라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뻥치려고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흥 미션이네요. 아멘입니까? 내년에 제발 한 살 더 먹었으니 늙은이 행세 그만하고, 우리 입술로 방정 그만 떨고, 입만 벌리면 죽은 신용하고, 온갖 청승은 다 떨고, 너무나도 이 빈티나게 사니까 덕이 안 될 때가 많아.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싶은데 너무나도 하니까. 열심히 살자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 열심이 신분을 망각하는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멘입니까?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근데 우리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대통령 아들만 돼도, 회장님 아들만 돼도 때려버려 누구. 두려울 게 없고 거칠 게 없고 나쁜 쪽 애지만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말씀 띄워주세요. 6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천박한 초등학문의 삶을 버리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